올라오시면서 하얀 쪽지에 까만 글씨, 빨간 글씨에서 뭐라고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장로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겁니다. 전도. 조금 다른데 정확하게. 다른 분. 주여, 이게 2주 전부터 붙어 있었는데 아직도 본 분이 드물더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전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당신이 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맞추고 제가 맞췄으니까 상은 저만 받아야 되겠어요. 자, 옆에 사람 손 꼭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당신이 전하시겠습니까? 눈을 똑바로 보고 째려보고 해야 됩니다. 당신이 전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전하시겠습니까?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화죠. 거기에 주인공인 유능한 회계사 앤드류 프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자기의 아내를 죽인 살인죄에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는데 틀림없이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어떻게 할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결국은 살인죄로 쇼생크라고 하는 지옥 같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간수가 죽이기도 합니다. 겁탈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 감옥을 탈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머리가 하얗고 50년 동안 복역을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정부에서 석방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나가면 어떻게 할까? 여기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운동시켜주고, 나가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종신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노임받아서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밖에 나와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 한 잔을 씁니다. 편지, 아니 단단한 글귀 한 장.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말 하나 남겨놓고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이 너무 오래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감옥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성품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죄의 종된 생활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종된 생활이 불편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죄의 종으로 익숙한 것을 결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생활로, 옛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연어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성의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3년 내지 5년이면 태평양을 돌아다니던 연어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려. 다시 읽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의 종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의 종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옳음이나 그름은 상관없습니다. 불의한 일도 내게 조금만 이익이 된다면 거침없이 행합니다. 양심이고 인격이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웃이 잘 될 때에 배 아파합니다. 이웃이 아파할 때에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남이 안 되면 오히려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자기도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의 감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보면 어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그리고 그냥 자기 죄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나 혼자서 하면 아무도 안 볼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우리가 혼자 행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장비가 발달돼서요, 웬만한 죄를 지면 다 잡아냅니다.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어서 다 잡아내잖아요. 사각지대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발달되고 이런 말도 합니다. 모든 것은 휴대폰에 다 있고 인터넷에 다 기억된 바 돼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뉴스에 보면 정말 딱한 사람들을 봅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쇠고랑에 얽혀 잡혀가는 사람들이요.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 마음대로 휘둘르다가 바뀌면서 부정이 드러나고 부패가 드러나고 세금 안 낸 것 탈루되고 탈루한 거 다 드러나서 다 밝혀지는 그날들,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며 의식까지 생각까지 깊이 죄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섬기면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다. 전에는 너희 모두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을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조차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일까요? 인기를 누리면 행복일까요? 명예가 있으면 행복일까요?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의 척도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있는 자를 가리켜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 죄를 다 사했다,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우리 모두를 죄가 없다고, 너는 내가 죄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다 잃어버려도 이것 하나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의식도 생각도 마음조차 타락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에서 해방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무디 선생님 무디 때에는 노예제도가 아직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노예 매매를 하는 거였습니다. 경매가 붙어졌습니다. 100불, 200불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지나가다 350불, 그래서 그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비싼 값에 샀으니까 나에게 엄청난 일을 시키겠구나, 못된 짓을 시킬지도 모르겠구나,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디가 그 얘기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비싼 값에 산 것은 네가 귀하기 때문이다. 여기 노예 문서가 있다, 네가 가져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종으로가 아니라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평생토록 무디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의롭게 사는 의의 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려 하던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느 인격이든지 그 인격의 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섬기고, 어떤 이는 명예를 섬기고, 어떤 이는 자존심을 섬깁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무엇을 섬기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기 전까지는 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유혹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아니 의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 뜻도 못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렇게 따를까 안 따를까는 자기의 권리에 자기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발을 딛고 나면 섬기기 시작하면 그가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인심 가운데 가장 좋은 인심이 술인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술인심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술인심만 같으면 살만한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술은 비싼 술을 마시면서 그냥 한 잔 더 하라고 한 잔 더 하라고 그렇게 권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권할 때 나는 체질상 못 먹는다. 나는 못 먹는다. 뭐 이렇게 잡아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잔을 마시게 되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결국은 술이 사람을 마셔서 걸어가면 웅툴붕툴 길이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에 아주 발을 딛기 시작하면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짖지만 그 다음엔 죄가 나를 정복해서 안 죽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반대 원리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자고 할 때 다음에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우리를 순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보셨습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그 기쁨이, 그 달콤함이 어떤지 아십니까? 죄를 지는 달콤함은 불안한 달콤함입니다. 불안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움, 그 달콤함, 그 자부심, 그것이야말로 뿌듯하고 기쁨이 넘치고 왠지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달콤함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에 재미를 붙이면, 맛을 알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재미가 붙고 말씀 순종하는데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실천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공과책이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나눠드립니다. 그 얘기는 주일날 말씀 구역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에 도전 받았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말씀 생활입니다. 의롭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히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인간은 다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이든지 아니면
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그 결과는 뭘까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사망, 그 땅속에 묻혀지는 사망, 그것보다 지금 현재의 사망, 죽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뭘 말할까요? 더러운 냄새 나는 거예요.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괴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까?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의 사망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생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살며 누리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히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시스 스위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암이 걸려서 미국에 투병하러 온 적이 있었답니다. 거기 강연할 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합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는, 다시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 아름다운 열매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성질을 낼 때 똑같이 성질 내고, 욕심 부릴 때 똑같이 욕심 부리고, 불법 자행할 때 똑같이 불법을 자행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 맺히는 길입니다. 열매 맺히는 길입니다.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위대한 교회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그런데 설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그게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명령,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위대한 계명,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계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닮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목표입니다. 위대한 목표, 주님의 형상 닮아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을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교우들의 말씀 좀 듣자는 거, 말씀 좀 듣자.
잘 되는 건 뭐고 보완해야 될 건 뭐냐? 라고 하는 말씀 좀 듣자라고. 오후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주일날 오후 참여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꼭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손 잡자. 손 꼭 잡아보세요. 손 꼭 잡으세요. 오후 예배 참여할래 안 할래? 시작. 오후 예배 참여할래 안 할래? 너무 겁주지 말고 꼭 참여하세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랑이 넘친다. 사랑의 열매가 있다. 아, 저 사람 정말 옆에 가면 푸근해, 편안한 분이야. 기쁨이 넘쳐 늘 웃어. 웬만한 건 참고 견뎌. 아주 양순해. 순하기 그지없어. 절제해.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절제를 잘해. 그런가 하면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마치 태에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입덧도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출산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여기십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전도되어 생명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수영할 만큼 흘리신대. 수영할 만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 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기뻐하신다고요? 눈물을 흘려서 강을 잃을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리스트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위해서 돈을 주고 석방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을 영화에는 1200명 정도를 구해냈다고 그러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4000명 정도를 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칩니다.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의의 종으로